10월 15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장로들은 모세, 아론과 함께 시내산 중턱에 올라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는 여전히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새롭고 낯선 환경에 부딪혔을 때 누구라도 긴장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같은 경험이 반복되고 어느새 익숙해지면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당연한 일,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됩니다. 상황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진 우리는 긴장을 풀고 평안함을 느끼게 되죠. 어찌 보면 끝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해서 살 수 없으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심리 기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긴장을 풀고 적응해야 할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언제라도 마음을 다잡고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가 그러합니다. 익숙함을 이유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태하게 되면 이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자칫 익숙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으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요. 처음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만 해도 모세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열흘, 20날이 지나자 점차 모세가 없는 상황들이 그저 익숙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시내산 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내산 위에서 천둥 번개가 치나 보다 생각하였죠. 모세가 그들을 떠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으나 어쩌면 모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제껏 자신들을 인도해온 모세가 없다고 생각하니 애써 감춰왔던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나자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드넓은 홍해도 메마른 광야도 담대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잃고 땅을 쳐다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겨우 찾아낸 방법이 다시 이집트 우상들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노예 삼고 죽이려 했던 죽음의 땅이었던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그 죄악을 반복하는 지독한 어리석음입니다.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했던 제사장 아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 자신들의 신을 내놓으라 외쳐대자 아론은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동참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곧 자신의 죄악된 고집을 꺾지 않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목이 뻣뻣하니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심판의 자리,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잠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잘 알려진 찬양의 가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걸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